민수기 31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한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모압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그할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축복의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요? 축복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모압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압 백성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대행하는 거라.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좀 잔인합니다. 천부장들이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뭐하고요? 사로잡았다. 전쟁에 나오는 군인들, 장성한 남자들은 다 뭐였고, 전쟁 중에 죽였고, 포로도 다 죽였고, 그리고 미디안의 부녀, 그 아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뭐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 미디안 정복 전쟁, 모압 정복 전쟁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될 만한 사람을 다 남겨두는 게 맞다 안 맞다? 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돈이 돼서 집에 하녀로 쓸 수 있는 부녀들과, 그리고 그 종삼을 수 있는 아이들과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축복이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요, 미디안 정복 전쟁, 모압 정복 전쟁은 또 하나는 심판인 거예요.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발람이 그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보여준 것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안녕히 잘 지나가십시오 이랬으면 좀 다행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 음란의 죄에 빠뜨려, 우상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에 빠뜨려서 범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바알볼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추가 움직이면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냐 하는 허허 이놈 내 수염 땡기네 어허 이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추가 딱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얄짤이 없습니다. 탈탈 텄다. 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 할 때도, 훈련시킬 때도 얄짤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제 친구 목사님 밥을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자기들이 서로 연단받았던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차편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학교면 좋은 학교입니까? 나쁜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잖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분 그냥 세상으로 가서 그냥 집사하고 장로님 있으면은 존경받을 건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경대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대구의 성화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선생님. 머리가 참 좋아요. 경북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모님은 계대 음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음악 선생님을 했습니다. 둘 다 재혼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생님 하면서 장로님이었으면, 원사님이었으면 참 존경받을 텐데 그분이 연단받는 여정을이라고 합니다. 참 목회할 끝날까지 연단받더만.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CJ에 취직이 돼가지고 마케팅 기획부에 있었습니다. 기획부에. 그래서 전략팀에 들어가서 아주 핵심 인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CJ에 있다가 이래 해가지고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해 나오면은 존경받는 참 그런 장로님으로 그럴 텐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해요. 그래서 참 목사들 마음에서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회길에 옵니까 안 옵니까? 꽤나 인생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서 목회길에 오는 거. 그냥 전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회길에 옵니다. 그렇게 목회길에 오면 하나님이 그 목사, 그의 지혜와
그의 똑똑함과 그것들을 얄짤없이 낮추셔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생을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낮아짐의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그 사람도 재혼이잖아요. 감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세상적으로 보나 유대적으로 보나 앞에 다 내세울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받은 연단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공의 안에서 심판하실 때도 얄짤이 없고, 연단하실 때도 굉장히 깊은 연단을 하십니다. 왜? 기업체를 경영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더 소중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영혼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기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시는 것. 그래서 그 연단 중에 그냥 어려움 겪고 탈락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목사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뭐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우리 세계에 참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얼만큼 축복이냐? 그들이 이렇게, 원래는 그들이 따져야 차지할 땅이 얼만큼 되냐 하면은 요단 서쪽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단 서쪽 땅을. 그런데 요단 서쪽 땅에 한 얼마큼 됩니까? 5분의 2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을,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롯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저주를 자처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 걸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지만은 모압 사람들에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때는 얄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판의 주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딱 닥쳤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시간표가 심판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뭐 끄떡하게 고개 들고 죽어요. 무섭다니까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연단의 주가 딱, 하나님의 주가 내게 연단의 시즌이 다 딱 넘어갈 때는요, 마찬가지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서 이렇게 나가면요, 주님은 그 회개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보시고, 그리고는 저울에 딱 달아봐서 어느 시간 지나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뭐 해야 되느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내한테 왜 왔는지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아서,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서, 사람마다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어디서 떨어진 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영은, 그의 인생을 잡고 있는 영은 같은 영이 돌아요.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같은 죄가 반복돼요. 혈기 충천한 사람은 어디서 떨어진 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성질내다 떨어졌지 뭐. 그래서 그 혈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돼. 그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거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떡이라도 한 대 해가, 그래, 쑥떡 좋더만, 쑥떡이라도 한 대 해가, 반드시 나나 묵하면서 용서해 달라 그러고, 참 미안했다 그러고, 사과해야 돼. 그리고 화해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음란해서 그랬다. 음란도 똑같습니다. 음란도 그 사람의 잡고 있는 주된 영이 음란이면 반복적으로 음란이 터지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병원에 가도 가족령 묻습니까? 묻습니까? 묻지요. 그게요. 이게 영들은 내려가거든요. 안 끊어주면 계속 내려가요. 뭐 하면요? 안 끊어주면 계속 내려가요. 성령도 그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막 성령이 확 떠나버리면 안 다음에는 성령도 그 은혜 아래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도 저주도 내려갑니다. 저주도 내려갑니다. 왜? 같은 집에 살면서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고 음식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그 부모 본받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 안에서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터졌으면 아버지가 터졌고 그 다음에 아들도 손자도 다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다. 계속 터집니다. 그런 가정이 계속 깨져요. 음란행위 돌면 남편은 음란하고 아내는 그 죄 짓는 남편 때문에 막 시기, 질투, 분쟁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끊어지를 않아요. 옛날 엄마들은 참고 살았지만 요즘 여자가 참고 삽니까? 안 삽니까? 참고 안 사니까 분열의 건설가 계속 이혼하는 거예요. 가족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가족력 안에서 질병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끊어줘야 돼요. 십자가 앞에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럴 때 이게 끊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모세가 이 대노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축하해 줘야 됩니까? 잘했다 칭찬해야 됩니까? 대노해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데 모세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뭐하니라? 노하니라. 화를 뭐 이런 짓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노했단 말이에요. 지금 피 흘리고 전쟁 치르고 고생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져가는데 박수를 쳐야 되는데, 물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야.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압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요? 심판. 철저한 심판.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많은 사람이 12,000명이 죽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 내가 다시 봐야 되지만은 연병이 일어나게 했는데 대한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요. 이 사람들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볼의 그 음란한 영들을 가정 안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야금야금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민족 가운데 갖다 놓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마귀에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심판이 펼쳐집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난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진령받게 조던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라는 것도. 지금 전쟁의 승리에 와서 막 산이 부러지도록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를 해놓고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와 이겼다 전성식을 펼치고 축하잔치를 펼쳐야 되는데 이런 때 엄청나게 혼내더니 그 다음에는 전성식 다 취소시켜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도 마게 하고 또다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 그래서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뭘 지나가게 하고 불을 지나게 해서 불로 정결하게 하고 근데 나무나 이런 것들은 불로 못 지나갈 것은 뭐 하게 하고 물로 지나가게 하고 예.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억울했나요? 어쨌든 불로 정결케 하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잔치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지친 사람들 가족의 품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 막 내가 얼마나 이겼는지 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진영 바깥에서 3일째 7일째 2번이나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몸을 깨끗이 씻고 포로도 다 사람들은 다 물로 씻고 불에 태우면 안 되잖아요. 씻고 모든 전리품들도 다 불과 물을 지나가면서 정결하게 하고 왜요? 따라합시다. 영들이 묻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망해요. 사역이 끝나면 여러분은 감사해서 목사님 사역해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또 심지어는 밤 12시, 1시까지 사역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사역에 딱 들어가면 몸에서 확 그냥 기운이 뻗쳐요.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가 막 권투를 하면은 여기 터지고 피가 철철 나도 아픈 줄 안다 모른다. 모르듯이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막 싸우면서 마귀가 나 이거 꼬집어넣는 것도 하나도 몰라요. 막 싸워요.
그냥 영적인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확 싸우는데, 싸우고 난 뒤에 1시간, 2시간, 3시간쯤 지나면 영이 어디 묻었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원장님은 사역하시고 사역하신 분, 사역을 받는 분들은 사역하시는 분을 그런 면에서는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사역자들은 따라서 사역 전 보호기도, 사역 전에 보호기도 해야 돼요. 자기를 늘 무장하고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역 후, 따라서 사역 후 정결기도, 사역 후 자신을 정결케 하는 묻은 것들을 털어내는, 사역하면서 혹시나 묻은 것들을 털어내는 정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차요. 막 묻어요. 어깨 이런 데 막 뭉쳐요. 그렇게 특히 그 사람의 약한 점에 묻어요. 그래가 그 영이 내 몸에 실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제 영을 느끼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서 털라 하면 늦어버렸어요. 사역 끝나자마자 털어야 돼요. 사역 딱 끝나면 바로 찬송을 하든지 이렇게 묵상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막 하든지 하면서 불과 물을 내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것을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영이 보인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짓고 난 뒤에 호비나 칼이나 낫이나 쓰시고 난 뒤에 농기계를 그냥 아무 데나 짓 던져놓고 갑니까? 물로 흙 묻은 거 깨끗이 털고 씻고 제대로 걸어놓고 비 한 마도 걸어놓고 정도 내놓고 방에 들어갑니까? 정도 내놓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안전공사 산나물 채취하시면 산에 올라갔을 때 혹시나 찐득이라든지 이런 거 묻을 수 있으니까 그거 산나물 채취하고 난 뒤에 깨끗이 옷 다 자체게 바로 빨아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까? 그냥 아이고 산에 올라가도 피곤하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야 됩니까? 찐득이 붙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접니다. 사역자가 영들에게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역 후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서 그들이 크게 실수를 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 전체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뭐 떠들고 한 것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을 삥삥 돌았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확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가장 강한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쪽까지 하다가 올라갔다가 정결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폭삭망합니다. 네?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의 물건 첫 성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렸다라고 해서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는데 여리고의 물건 그 몇 개를 아간이 챙겼다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사역 후 정결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둘 다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하고 이런 것을 취하였는데 그들이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간의 죄도 드러날까 안 날까요? 아이성에 가지 않고 길갈에 돌아와서 불로 지나가고 물로 지나가면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씻는 시간 가지면서 회개의 시간 가지면은 아간의 죄도 그때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걸러지면 거룩함을 다시 입어서 그 아이성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김에 올라가다가 그 아이성에서 된통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정복하는데 원칙을 정합니다. 원칙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길갈을 중심에 두고, 어디를 중심에 두고요? 길갈을 중심에 두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갈 때 그들이 이 남쪽과 북쪽에 이 중간에 허리를 끊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인천에다가 상륙해가지고 인민군이 허리를 끊어놓은 것처럼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치고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에 연합된 것을 허리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길갈에 진칩니다. 그리고는 길갈에 진치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입니다. 바로 갔다가 된통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는 다시 곧백 길갈로 돌아와요. 그 셋째 날, 일곱째 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은 것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모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걸 다 깨끗하게 하는 정결을 구하고 정결을 입고 다시 올라가고 또 점령하고 또 내려오고 또 점령하고 또 내려오고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방법이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몸이 사역하다 보면 영적인 흥분 상태가 와요. 확 신난다고 싸움에서. 그래서 이긴 김에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늘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그 다음 또 이기고 그러고 싶어요. 망해요. 사역자의 힘은 정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정결에 있습니다. 계속 싸워서 이기고 또 돌아오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돌아오고 싸워서 이기고 또 돌아오고 이게 영적 컨디션 관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정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로 싸웠으면 가정 안에 가서 다투지 마세요. 가정 안에 가서 혈리내지 마세요. 가정 안에 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한번 해보세요. 속에 담아놓으면 나 못 참는데요. 못 참을 겁니다. 그 못 참는 거 주님 앞에 와서 여기서 또다시 푸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요 영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뭐가 부딪히게 되어 있다? 영이 부딪히게 되어 있다. 어둠의 영과 조우가 확 일어나겠어. 그래가 싸워 이기세요. 그래가 싸워 이기세요. 그런 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 보는 사람은 싸워 이길 때 되면 꿈에 보입니다. 언제 보인다고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대부분 꿈에 보입니다. 지면요. 지는 것도 꿈에 보입니다. 지는 것도 꿈에 보이는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꿈 꾸고 막 가위 눌리고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진 겁니다. 그건요. 그때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을 근데 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니까. 어젯밤에 졌나? 오늘 낮에 싸웠어요. 낮에 싸우시라고. 밤에 맨날 꿈에 집니다. 그러면 눈 보이 뜨고서 낮에 싸우세요. 언제 싸우라고요? 낮에요. 낮에 예배당 와서 떼글떼글 기도하시고 찬양 틀어놓고 막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낮에 싸우시라고. 그러면요. 낮에 싸워서 이기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기를 잡으면요. 그 다음 꿈에도 이겨집니다. 이상하게 꿈에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 영이 강해져 있으면 내가 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약해져 있으면 꿈에도 졌는데 사실은 낮에도 네가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비를 넘었으면 이기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혀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서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자녀 앞길 막은 영들을 쳐버렸기 때문에 자녀의 길이 열려요. 축복이 온다니까. 영적 전쟁에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워 이겼으면 승리에 취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럴 게 아니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뭘 죽어야 됩니까? 전기를 죽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 못하면 성도들의 경우에는 축복받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사역자의 경우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막 누구를 살렸다 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역자, 지혜로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취해서 자기 관리를 게을리 했던 지난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의 터에 서서 그 복 가운데서 신앙을 떠나고 믿음 떠나서 살아왔던 것도 또한 회개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진리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도 주의 영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